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귀한 계명이오니 지키고 순종하여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신분을 확인시키시고 수준이 높아지길 바라셨습니다.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는 아카바만과 스웨즈항 사이에 위치한 광야라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1년 가까이 머무른 뒤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곧 호렙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곳이 시내산임은 분명한데 실질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을 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옷을 빨아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장소인 시내산의 주위에 정해진 경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 사이의 원초적인 구분과 분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정해진 경계를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구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에 동반된 여러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우레와 번개 등의 현상은 만물의 주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위엄과 초월적인 권위와 장엄한 영광을 나타내주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2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의 교훈은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의 기본 뜻은 거짓, 헛됨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된 데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 준수의 1차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고 2차적인 근거는 출애굽 구속사역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은
2차 안식에 근거하여 죄인들에게 참 안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안식일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꼭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중심 뜻은 무슨 생물이든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합니다.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는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며 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도 영원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말하면 듣겠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는 제단을 만들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말라 하십니다. 제단을 정교하게 만들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흙으로 만든 투박한 제단을 만들어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21장 백성들이 살아가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종이 있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석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모세는 어떤 경우에 하나여 종의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가난하여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파는 경우. 둘째, 도둑질했지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그렇지만 종이 된 지 7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원하는 자가 있으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의 말에 평생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죽였으면 훗날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에 피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저주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멸시하며 욕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언어 폭력인 셈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와 더불어 혀를 잘못 눌림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두 가지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했는데 이를 동해보복법이라 합니다. 이 법은 힘이 있다고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고 당한 만큼만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 당시 약자들을 보호하는 매우 공정한 법 제도였습니다. 소나 가축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죽여야 했고 소 주인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인 소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람의 피의 대가로 죽었기에 먹으면 안 되고 돌로 칠 경우 소의 피가 정결하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소가 들이받기를 잘하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소를 죽였을 경우 그 소 주인은 동해보복법에 의해 자기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갑니다.